네. 어 어제가 이제 또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한번 좀 영상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저 영상 보는데 어머니가 진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났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부와 옳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길로 지금까지 사시는 여러분들이 있게 된 그 과정들 속에서 사실 이분들이 없으셨다면 참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제 이제 또 뭐 마음의 표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가셔서라도 간단한 편지나 뭐 꽃이나 이렇게 카네이션을 좀 달아드리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번 주에 정말로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사실은 뭐라고 그냥 그 마음을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감사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딱 내뱉는데 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막 눈에서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고 좋아하실 겁니다. 이러한 그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반성과 신중함과 명쾌한 사고에 힘쓰고 회복력을 갖고 평정심을 갖고 생각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그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 감정, 내 그런 충동에 의해서 무언가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셨는지 한번 세보는 거죠. 고민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주 명쾌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쾌해요. 어버이날 때는 왜 그날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부모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해놓은 날이거든요. 명쾌한 사고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쓰여 있지만요. 뭐 상황을 재빠르게 분석하고 올바르게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성격의 복합적인 차원까지 이해한다.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그겁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단 하루만이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막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그 상황 속에 한번 처해 보는 거죠.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하지? 그 상황 속에 한번 처해 보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님은 잔소리하는 사람이야. 선생님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왜 저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것이 슬기입니다. 그것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 저도 그랬지만요.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친한 분들도 있겠지만 잔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아직도 전화가 옵니다. 네, 결혼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전화가 와서 야 일진아 이거 했냐? 이거 안 했냐?
뭐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입장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지혜로운 삶이 또 슬기로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은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지혜가 와서 너무 기쁜데 성적이 좋은 사람보다는요, 등수가 높은 사람도 좋지만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야, 저 친구는 정말로 지혜로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본의 뿌리를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굉장히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렸다면, 이번 주에는요, 왜 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지혜는 왜 필요할까요?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잠언도 결국에는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큰 맥락에서 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앞쪽에 보시면요,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들짐승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장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명이 정말 쉽지 않아요. 알죠? 그 사람의 특징,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하며 무언가를 이름 매기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호칭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지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저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아니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심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다 해도 되는데 저 나무는 먹지 마.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누리면 너가 창조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아, 난 피조물이구나.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그분이 나의 지혜의 근원이야. 그분이 나의 지혜의 원천이야.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한 거였거든요. 은혜인가요? 저주인가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죠?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지혜도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였다면요, 지혜도 선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식도 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미련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미련하여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가 막 있는 것처럼 굉장히 뻐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원천적 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인간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였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상은 무엇이라고 계속 설명드렸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충동에 따라 그냥 행동을 하고요, 내가 그냥 판단해서 무언가를 계획을 짜고요, 친구들과 부모님과 사회생활을 하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삶이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미련해진 우리, 가장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형벌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거든요. 그 지혜를 얻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또 열심히 미술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에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적인 지혜 말고요, 공부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죠. 저도 했어요. 그 기도는 저도 했어요. 찍어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필을 굴려서 번호가 나오는 것이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솔직히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사모해 보셨나요? 부모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본 적 있나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결정하는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본 적 있나요?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미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미련하여지고, 왜 미련하냐면요,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우상이 되어 했던 선택이기 때문에 미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 간단하고, 이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책, 저는 진짜 계속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학 1단원에서 이미 진화론이 시작되더라고요. 맞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저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지혜로움이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험 기간 때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 말고요. 삶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충동들이 일어날 때요. 일단은 무엇이냐면 스탑이에요. 충동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1번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냐고요? 방법은 너무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동에 의해서 무언가를 진행해 버리는 순간 휩쓸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스탑, 멈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근데 그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요, 친구들을 판단할 때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뭐가 왜 나한테 그래가 아니라요. 스탑,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고 슬기를 구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너무 많았거든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아멘. 저기에 보면 범사는요, 모든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험 기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만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저희 때는 이제 그때 문과 이과를 나눴었거든요. 저는 이과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냥 수학도 재밌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와 막 얘기를 하자 어머니가 솔직하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진아, 나는 내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 목회자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권면은 무엇이었냐면 문과를 가라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과 쪽 가는 게 더 이제 길이 좀 더 빨리 수월하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이과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과를 가겠습니다가 아니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잠깐 스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서 좀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지혜를 주셨을 때 일진아, 문과를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하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 바로 무엇이었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아직 너가 너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부모님의 권면에 한번 순종해 봐라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주셔서 문과를 선택하게 됐고요. 저는 이과를 안 간 걸 정말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문과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겠죠. 한 가지 예시기는 합니다. 중요한 순간과 선택들에서도요, 잠시 멈춤이 필요하고요. 잠시 멈추며 기도하며 이때 졸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언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실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들을 하나씩만 겪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요.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된 삶이에요. 뭐 장수하고 뭐하고 그게 뭐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 온전히 임한다는 게 아니라 원리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께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혜가 온전히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지난번에 배웠던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눈을 드는 것입니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아멘. 나를 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요, 그저 내 충동과 내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고 잠시 멈춰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유니온에 온 미얀마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현 상황에 대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 정부 인사 3,000명을 투옥하고 이에 항거하는 시위자들에게 발포하여 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도 6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옥된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있으며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시신들은 일부만 가족들에게 인계되고 나머지는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신을 인계받은 가족들에 의하면 시신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인한 고문의 흔적들이 가득하고 주요 장기들은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사라진 장기들은 중국으로 팔려간다고 하네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볼 때에, 특히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느낄 때에 저 또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군부는 현재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웅산 수지 그룹이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정권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군부는 과거에도 70년 이상 집권하면서 언제나 국민들에게 속였지요. 그들은 마치 사탄의 자녀처럼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군부를 믿지 않습니다. 군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이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이런 군부를 이용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아래 상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5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곧 기근도 닥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시작됐지만 군부가 장악한 병원은 환자들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모든 교육기관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군부는 학교의 문을 열려고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군부는 학교 건물을 장악하고 한 해만 공부해도 2해를 공부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소수민족 군인들이 군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전투에서 소수민족 군인들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번째, 가까운 미래에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이어질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되 지혜를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왜 군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왜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왜 영어를 배우고 있으신가요? 점수를 얻기 위함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아픔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들을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명예와 군부들처럼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답은 십자가입니다라는 것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미얀마를 위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공부를 하며 나아갑니까? 지금 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주가 영광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군인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처럼 허락하여 주셔서 슬기로움으로 지혜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를 배우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점수를 내야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델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뿐이지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며 그 지혜와 슬기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점수를 잘 얻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삶의 안정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충동들과 우리의 생각들로 포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슬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 비전들을, 그 꿈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하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것을, 감사에 마땅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선생님들이랑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여기 307호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307호.